얼마 전에 누가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자주 듣던 그런 물음이지만 이번에는 그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하면 일단 저에겐 늘 어려운 분, 웬만하면 길에서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우선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저의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선포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가 있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저의 경우엔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래 하고자 했던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시도도 해보았지만 결과는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삶이 얼마나 무료합니까? 이제 그만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 이제 서울 생활 다 정리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바로 그 참에 이 목회라는 것이 새로운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했습니다. 내가 이 목회의 길로 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기도를 하다가 잠시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제가 어느 캄캄한 지하 동굴 같은 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자그마한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영화 같지요? 벽 뒤에 숨어서 비장한 표정을 짓고 저 깊은 곳, 저 안쪽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캄캄하고 음산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깼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깊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구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겠구나, 이 싸움을 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을 꾼 것이 제가 목회를 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의미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선 무리들이 등장하죠. 무리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보다는 어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떠 있는 배 두 척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죠. 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부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왜 그물을 싣고 있습니까? 그날 작업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허탕을 친 거죠. 그물을 싣는 이 어부들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서글프지요. 또 불안했겠죠. 이제 무엇으로 어떻게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덧 그중 배 한 척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무리들이 흩어지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을 거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죠. 시몬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죠. 그들은 그 누가 뭐래도 이 바다에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낚지를 못했죠.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급기야 그물까지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다른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 고기를 끌어올렸더니 두 척의 배가 다 잠길 정도가 됐습니다. 모두 다 놀랐겠지요. 밤을 지새우며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에서 분명 신적인 기운을 그는 느꼈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예수란 사람은 대체 자신의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딘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길 바란다가 아니라 네가 이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변화할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반드시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확정짓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 말씀하실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생 나는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 올리던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성품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충분한 지식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도울 만한 충분한 물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무리들 사이에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겠다 하시죠.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보기에 따라 무모한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이란 것이 그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느낄 때, 또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대부분은 다 그 일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그는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까지 했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이처럼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마침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자 그는 사람을 취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취함을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 피해 다닙니다. 자신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예수와의 관련성을 다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시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긴 뭘 취해? 내가 사람을 낚기는 뭘 낚는다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는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저 예수의 뒤만 따랐을 뿐이지, 사도 중에 한 사람이란 칭함만 얻었을 뿐이지 전혀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한 그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저 먼 과거의 일로 묻어두기로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호숫가로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배에 오르죠. 그런데 그날 밤엔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배를 정박해 놓고 그물을 씻고 또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하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요한은 베드로에게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곧장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을까요? 너무나 죄송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까 봐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전부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저 먼 과거로 묻어뒀던 바로 그 말씀, 저 헛소리라 생각했던 그 말씀, 이제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 생각했던 바로 그 말씀 말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전혀 정죄하시지 않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들은 겁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들었던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보다 더 강하고 더 급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뜻밖의 말씀 앞에서 놀라기도 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자신을 이끌어 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사람을 취하는 인생,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베드로를 지켜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디베라 호숫가에서 쓸쓸히 고기를 잡으러 나가던 베드로를 보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소명의 말씀, 그 사명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단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심지어 내 가족,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식구 한 사람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그냥 저 과거 어딘가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려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사명이 없으면 힘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백을 하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중추적인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죠.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하나님의 선언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소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때 꾸었던 그 꿈을 일부러 다시 한 번씩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시험 당하고 있다 느낄 때, 목회를 하다가 제 한계에 부딪혔다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한껏 제가 높아지려고만 할 때 저는 그 꿈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것, 내가 또 내려놓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안개가 걷히듯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제가 끄집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명도 소명도 잃고 길을 헤매고 있는 저에게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올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소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이 선언이 결코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를 향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언젠가 들었던 그 말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다시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명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삶을 다시 세워가는, 이 세계를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